오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또 반가운 손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 사역의 한 절반 정도는 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비전 출입을 한 4번 갔다 왔는데 한 3번 정도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온 것 같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저희 외나무 교회가 이제 가장 큰 비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대표 기도자마다 기도하고, 아이들이 시안 예배 때 기도할 때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동림 목사님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작년에 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웰컴하는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2013년에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1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9살, 11살 두 딸 데리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22살, 20살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선교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살면서 북녘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의예나무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2015년부터 중국 영길에서 9년째 희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계속 목회자로 살아온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카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제가 페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러 여기 왔지? 마치 내 삶이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카페를 방문하시면 내가 커피 값을 받아도 되나? 내가 뭐라도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카페를 인수해서 카페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애들 데리고 북한 선교하겠다고 중국 영길에 가더니, 그런데 왜 내가 하던 장사를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장사할 줄 아니?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오산이라는 시골에서 옷가게 장사를 하면서 저와 제 여동생을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의 이 마음 속에 목사인 아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장사하는 것이 왠지 좀 속상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고,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이 불편함이 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요, 정말 장사가 힘듭니다.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한국에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2015년에 선교지에서 카페 인수를 이렇게 고민할 때 저와 제 아내가 한 20일 이렇게 작정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카페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미셔널 철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선교사의 입국이 어려운 나라에서도 비즈니스는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체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카페가 들어간다면 커피 비즈니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또 이 북녘 땅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예배 공동체, 제자도 공동체를 이렇게 카페라는 통로로 이렇게 이 비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2018년부터는 연변 대학 앞에 이렇게 이사를 해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로스팅도 하고 또 커피 교육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두만강변 연길에 세워진 히즈 카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네트워킹의 현장으로, 또 비전 제시의 현장으로, 또 현지 리더들을 세우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철치로 이렇게 카페를 세워가는 그런 전처 기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히즈 카페가 2017년에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양의학대학 병원 안에 이 뇌성마비 자폐증, 소아행동발달장애 아동병원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 카페가 들어가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평양의학대학 원장님과 의사분들과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는 굉장히 우리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따져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가 이렇게 막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마주 앉은 그런 회의 테이블 앞쪽에 제가 준비해간 그라인더로 커피를 분쇄하고 물을 끓이고 그리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커피를 내리고 또 콜롬비아 커피를 내리고 또 에티오피아 커피를 이렇게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방 안에 커피 향이 막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이 작은 잔에 커피를 담아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을 맡으시고 입안에 이렇게 커피를 머금고 이렇게 맛을 보시고 그리고 한 마디씩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막 이렇게 긴장했던 얼굴에서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커피 향이 너무 좋다. 나는 커피가 쓴 줄 알았는데 커피에서 좀 이렇게 구수한 그런 맛이 납니다. 커피에서 과일 향이 나요? 뭐 새콤한 맛이 납니다. 부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내리는 것을 저는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커피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측과 또 병원 측 모두 이 커피 향과 커피 맛에 취해서 이렇게 막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회의에 긴장감은 다 사라지고 서로 사과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커피를 내가 정성껏 내릴 때 그 커피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커피를 내가 겸손히 내리고 섬길 때 그 커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매력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중국 연길로 돌아와서요 더욱 커피의 전문성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즈 카페에서 이제 로스팅도 하게 되었고 또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국제적인 자격증도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저 북녘 땅에 카페가 들어가면 그것은 커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와 우리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커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적 교회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커피는 섬김입니다.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카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본문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중국 땅에서 보내면서 선교지에서 붙잡은 말씀, 그리고 선교지에서 기도하며 선포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은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용 포인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3장 1절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도 막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지금 감옥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고, 자신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경륜이란 단어의 뜻은요 집을 경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집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의 경영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이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경영,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 자신은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자격도 안 되는 죄인인데,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죄덩어리고 죄 그 자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본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8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만민에게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세상 속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11절. 곧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금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핍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에베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라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선교지에서 그리고 또 선교지 같이 되어버린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아가라. 그러기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용 포인트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어느덧 2024년 시작했는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 세계적인 전쟁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해를 넘겨 7개월째 계속되더니 이제는 이란이 참전하고 또 미국의 보복 공격 등으로 점점 중동 전쟁이 확산되어질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일본에서는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요, 이 연설에서 이제 남북한 동족은 없다. 대한민국은 제1 적대 국가이고 유사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주적이다.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더 이상 평화통일 또 한민족 8천만 결의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이 표현을 아예 제거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하려고 결심한 것 같다라는 분석하는 뉴스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저의 이 50여 년의 삶 가운데 한반도에 가장 전쟁의 위협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폐렴이 엄청나게 그렇게 이 기승을 떨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 변이 환자들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폭염이다, 폭설이다, 또 극한 추위다, 홍수, 태풍 등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피해와 또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문화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우리 학생들 주변에도 마약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런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해질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역시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이 통신이 발달했고요,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AI의 발달로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를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각종 방법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고 또 환경에 눌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불경기 속에서의 우울함, 그 속에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 앞날의 불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시기는요, 피조물이 고난받는 시기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기인데, 이 고난의 시기에 맞게 내 삶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을 우리가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팬데믹 4년 기간 동안 북한 땅 안에서 진행되던 모든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경이 막혀서 이 북한 내지 사역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영혼들을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포기하셨나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 땅 안에서 진행하던 우리의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극심한 그런 전염병의 위협 속에, 또 폐렴의 확산 속에, 북한 땅에 임했던 자연재해, 또 굶주림,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기경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굶주림 속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그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전에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살았던 저는 제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주여, 이 시대를 향한 2024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내 시기를 분별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초대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을 연구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체 은혜의 경륜 속에 자기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버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로마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계획할 때는 내가 로마에 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전도행처럼 시내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편지로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했습니다. 노년의 감옥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으로 그는 고통받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 가운데 경제적인 압박감, 궁핍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으로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여러 소문으로 인해 그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쓴뿌리에 묶여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개인과 민족에게 경영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아갑니다. 더더욱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체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차지찬 감옥, 죽음의 위기와 공포가 있는 감옥, 외로운 감옥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입술을 벌려 예배합니다. 바울의 예배는 선교적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선교적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예배와 선교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진행하셨고 유럽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경륜을 알고 우리는 계속 부흥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2024년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여 2024년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게 하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2024년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또 학교와 직장 속에서도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선교적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핍박받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저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이런 잔 파이퍼 목사님의 정의를 붙잡고 예배가 핍박받는 중국에서 또 예배가 무너진 북한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일상의 삶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의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로마 감옥 안에 감옥교회, 선교적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감옥교회에서 드려진 바울의 선교적 예배, 선교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마 선교, 유럽 선교, 세계 선교는 심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것이 중국 땅이든 북한 땅이든 한국 땅이든 그것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르심은 비밀입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나 깨닫지 못하고 누구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과 제 여동생 가족들이 중국 영기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윤동주가 태어난 윤동주 생가 용종에 가서 120년 전에 세워졌던 명동교회를 방문하고 또 일송정에 올라가 선구자 노래를 부르고 두만강에서 배를 타고
북한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중국과 또 러시아와 또 북녘 땅 한반도가 3개국이 만나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저 두만강 건너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타가소를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연길에 세워진 히즈 카페에서 아들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주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는요, 이제는 새벽마다 하나님 히즈 카페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들 목사가 중국 땅에서 또 평양 땅에서 낮은 땅에서 카페에서 선교적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7월부터 평양의학대학 병원 안으로 저희 히즈 카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식료품 상점, 또 카페, 의약품 상점, 또 식당 이런 것들을 병원과 함께 합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일을 우리 의사 선교사인 우리 윤상혁 교수님 가정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미국과 유엔에서 북한 제재 예외사항으로 승인해줘서 저희들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 2018년, 19년 코로나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성마비 아이를 치료하고 북한 의사분과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그런 한국의 통일부 또 미국의 재무부 유엔의 승인하에 들어간 이런 자재들로 2019년 12월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 4년째 저희들이 이 현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20년 3월에 저와 아내가 들어가고 5월에 준공식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가장 밑에 이제 저희 카페가 들어갈 곳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북녘 땅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세우는 세움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그곳에 카페와 또 카페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학대학 정문 오른쪽에 기존에 운영되던 장명 상점의 운영권을 저희가 인수해서 1층에는 식료품 상점, 또 2층에는 의약품 상점, 또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1층에 있는 식료품 상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2층에 의약품 상점이 2019년까지 이렇게 판매됐던 모습이고, 그리고 청량음료점을 해서 커피 교육하고 또 에스프레소 또 뭐 핸드드립 교육하고 북한 청년들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카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찬 커피 또 뭐 있으면 더운 커피도 있겠죠. 더운 커피 이렇게 해서 메뉴판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대의 집이라는 메뉴도 있는데 뭔지 아세요? 왕대의 집? 예, 키위 주스입니다. 키위 주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이 병원 사업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 시켰던 내성마비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건설하고 그것은 기증하되 기증 후에도 계속 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한데 평양에 있는 주민들의 병원 내에서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진 이익금으로 병원 운영의 일부를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그런 청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청빙이었습니다. 인비저블 처치를 섬기는 청빙이었습니다. 평양 땅 안에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으니 내가 들어가서 커피를 가르치고 병원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을 내 양을 먹이는 목회로 여기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주일마다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카페 하다가 끝나나요? 병원 돕다가 끝나나요? 유치원 돕다가 끝나나요? 저의 그런 왠지 이런 이 속상한
저의 이런 푸념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목사로 부른 건 맞다. 내가 대학교 때부터 북녘에 무너진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땅에 십자가 세운 교회는 아직 자유롭게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런데 북녘 땅 안에 선교적 교회로 카페 교회는 들어갈 수 있다. 병원 교회는 들어갈 수 있다. 또 비즈니스 교회, 또 교육의 형태로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 있다. 내 양을 먹일 목자가 나에게 필요하단다. 내가 그 목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그 목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저는 하나님의 너무 선명하신 부름 앞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요, 북녘 땅 깊숙이 평양 땅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요,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북녘 땅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제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나왔는데요. 2011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기초가 다져진 이런 지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공부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스웍을 마치고 갑자기 제가 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민교회, 지역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논문을 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기를 위해서는 7년 정해진 기간이 막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교수님과 상의를 했더니 지금 가장 고민하는 내용을 쓰자. 지금 가장 기도하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논문으로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위를 위한 정해진 마지막 해인 2018년에서야 논문을 마치고 선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카페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랑의 통로로 카페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졸업식에 참석해서요, 총장님한테 이제 학위증, 박사 학위증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이 졸업생들에게 작은 쇼핑백에 선물을 이렇게 또 주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그 쇼핑백을 열어봤더니요, 신학교 로고가 새겨진 예쁜 커피 색깔의 바리스타 앞치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냥 혼잣말로 저의 이런 푸념 같은 저의 이 기도를, 저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양에 들어가서도요, 양복을 입고 커피를 가르칠 때도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앞치마를 잘 못 입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할 때도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양복만 입었지 이렇게 청바지도 잘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지에 나왔는데,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냥 뭐 앞치마를 입고 왠지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 왠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왠지 어색하고 왠지 스스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앞치마를 잘 못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페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학위식에서 엄숙한 박사학위의 가운이 아니라 예쁜 커피 색깔의 바리스타 앞치마를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의 모든 졸업생들의 선물을 바리스타 앞치마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숙소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에서,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바리스타 앞치마를 입고 커피를 내리며 정성껏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목회로 여기신다라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커피 강의도 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국 땅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와 또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목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비즈니스와 직장 속에서 목회하듯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제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땅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 학교 운영하시고 또 비즈니스하고 또 불신 가족 속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마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에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렵기에 더 실력을 쌓게 되고 어렵기에 더 겸손해지고 외롭기에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살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 마음껏 세울 수 없는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그리고 한국 땅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밀입니다. 누구나 알죠? 알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계십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나버린 자녀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직원이나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신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재정렬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맡겨진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국 방문 일정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 의의 나무 교회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며 이 땅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세우고 청년들 세우고자 두만강 백두산에서 그렇게 북녘 땅을 향하여 예배하며 만났던 우리 고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 세워진 학교와 또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와 의회나무 교회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함께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굳어진 입술, 무뎌진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을 하며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그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축복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의의 나무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과 가정 속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소서. 주여 2024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통해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한 번뿐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속에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라간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선교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선교적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높임 받으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의 나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나무 교회가 4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소서. 하나님의 선교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의의 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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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를 하나님 한국 교회가 위로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하나님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중국교회입니다. 중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 두만강변에 세워진 히즈 카페가 세워진 존재 목적과 뜻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의 문이 올해는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땅 안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 지키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중국교회와 연합하고 미국교회가 중국교회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북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억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 고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 교회가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고, 중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중국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선족 교회, 한족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 두만강변에 세워진 히즈 카페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국 교회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중국 조선족 한족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선교적 예배를 드리고, 감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의 예배가 히즈 카페 속에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5년째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북한 땅의 복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풍경에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속에 우리가 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2024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3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까딱하면 우리가 이 한 해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눈을 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 하나님 그 보낸 교회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일과 그들을 깨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들이 세운 교회의 가정들을 위해 축복하오니 기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그 가정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동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선교 모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힘든 일들을 통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더욱더 큰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모든 이들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사역들이 재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국경을 넘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그 땅에 하나님 세워지는 우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저 북녘 땅과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정말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분들만 특별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파송되어진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파송되어진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교회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정말 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앞으로 더 맡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구도리 목사님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씨앗 예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네, 우리 씨앗 예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씨앗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유진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그제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유진이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다음 주에 하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어린이 분은 그 원래대로 주일학교를 하고요.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는 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이야기, 그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문도 좀 하고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 수련회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속에서 저는 기적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무려 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에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과 2시간 45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역사적인 이 역사의 현장들을 많이 바라보고 왔는데 그 역사에 정말 참여하고 그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번제 회막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저를 시작해서 아마 이제 스케줄표를 보시면
보시고 우리 매주 월요일 화수목 성숙한 말과 행동, 성숙한 사랑, 성숙한 믿음, 성숙한 순결, 네,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문도 작성해 주시지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저녁 9시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달부터 4월 7일이 아마 시작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상방의 북클럽이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어떤 주제는 어떤 거고 뭐 어떻게 모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광고는 셋째 주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일단 4월 7일부터 8주 과정으로 교회에서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한다는 것만 일단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네, 지금 37부인데요. 화장실 가셨다가 3시 50분부터 우리 청장인 세대는 이곳에서 이렇게 그 테이블들을 네모나게 좀 이렇게 해서 앉고 저희가 간식 먹으면서 우리가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